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사상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들의 삶 속에 허무주의라고 하는 생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마치 컴퓨터와 같아요. 컴퓨터는 하드디스크가 있고 그걸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윈도우냐 맥이냐 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죠. 저는 윈도우를 많이 쓰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맥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교회 프로그램은 맥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맥으로 한번 바꿔볼까 생각했는데 다시 배울래니 이 나이에 엄두가 안 나서 저는 그냥 윈도우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삶도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 복지국가, 다양한 얘기들을 하죠.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세계관 혹은 사고체계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 사고체계, 세계관은 보통은 성공이 가장 큰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주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다 같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이기면 돼 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있어서 개인주의, 성공주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SNS가 발달되어서 과시를 주로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개인적 표현주의 시대라는 말도 씁니다. 어찌됐건 이 시대에는 성공과 개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화두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조차도 그 흐름으로부터 잘 벗어나지 못한 채 어떤 표현을 주로 많이 썼냐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을 써서 청소년들에게 혹은 성도님들에게 우리도 역시 뭔가 성공해야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죠. 교회도 성공한 교회가 있고 실패한 교회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위태위태하고 심지어 문 닫은 교회들도 꽤 많지만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실패한 교회라 그러고, 성도들이 많이 와서 건축이라도 한번 하게 되면 성공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역시나 뭐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화두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거지요. 좋은 거. 그런데 진짜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는 거기엔 좀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면 성공한 인생입니까? 1,000만 원을 벌면 성공한 인생이죠. 성공한 인생입니다. 1년 1억 2천이 연봉인데 거기다 성과급까지 하면 한 1억 5천쯤 번다 생각하면 어우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당사자는요, 그 돈을 버는 당사자는 자기 눈에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히딩크의 유명한 말처럼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이러고 있죠. 빌 게이츠 정도는 돼야지, 유엔 사무총장 정도는 해야지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성공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에게부터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성공이라는 화두에 떠밀려서 다른 건 보지 못한 채 오직 성공만 하면 나머지는 다 용서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아빠가 가족들을 조금 외면했어도 성공하기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성공은 사람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지탄의 대상을 받기도 하고요. 가족들의 원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은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다만 신기루만 제공합니다. 행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로또에 당첨되면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어. 나는 로또에 당첨되면 한 3년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년 이상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 라고 그런 환상을 주죠. 환상.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족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게끔 만듭니다. 근데 이 성공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생겨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못 견디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다가 언제 성공할까요? 집안 식구들 다 챙기다가 언제 성공할까요? 어려운 사람 돕다가 무슨 수로 성공합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살신성인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저 사람 돕다가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지니까 나는 안 돼, 못 도와, 이런 형태가 되죠. 그 살신성인 중에 하나가 엄마가 아이를 갖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배운 게 배우려고 노력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애 낳고 집에서만 있으라고 이러면서 애 낳는 일이 점점 줄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그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의 최근에 뉴스에는 청년 고독사도 나왔어요. 청년 고독사. 워낙 개인주의 시대다 보니까 성공지향적인 시대다 보니까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SNS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지 몇 달이 지나서야 혹은 몇 년이 지나서야 그 2년 만에 발견돼서 앉아서 미이라로 발견된 시체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계관은 어떨까?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떨까?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세계관은 이 세상의 시작부터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세상의 시작은 과학이 얘기해준다, 빅뱅이 진짜다, 진화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시작부터 확고히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으로부터 출발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혹시 외우시나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래서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갑자기 뻥 하고 출발했다 하더라도 뻥 하고 출발하는 그 시작점을, 그 버튼을 누가 눌렀느냐? 하나님이 눌렀다라고 얘기할 망정 하나님의 창조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건 다양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요, 결코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도 역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데,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신이 자기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뭔가 부려먹을 노예들이 필요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도 있고, 어떤 종교는 신들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다 싸움의 결과로, 폭력의 결과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원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였던 신이었는데 다른 신이 열받아갖고 그 신을 반으로 확 쪼갰더니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됐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뭔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폭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셋이서 한 분처럼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공동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거기엔 개인주의가 들어설 개인주의가 들어설 여지가 없죠. 여지란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로 계셨어요. 충분히 사랑하고 계셨고 기쁨을 나누고 계셨고 충분히 서로를 섬기면서,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뭔가 필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폭력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뭐에 의한 거냐면 당신이 누리고 있던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확
확장시키기 위해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을지라도 사람만큼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친히 빚으셨습니다. 굉장히 실력이 좋은 예술가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 하나 만들듯이 사랑이 넘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보시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을 정도로 성수 공들여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죠. 사람의 형태가 그렇다 보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흔히 쓰는 말이 바닷물 마시듯이 가져도 끊임없이 갈증이 나고 모래알을 손에 쥔 것 같이 뭔가 가진 것 같은 느낌은 있으나 펼쳐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는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또 이 세상은 편치 않은 곳,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애를 낳는 수고를 해야 되며 누구는 다스리고 누구는 정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질병이 들어왔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으나 우리가 죄를 범해서 세상이 망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긴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무릎으로 계단을 120개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도해도 좀처럼 하나님 앞에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인간으로서는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생각에 엄청난 지진 같은 일을 일으켰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우리를 살리겠다고 대신 죽어? 자녀를 위해서 죽는 부모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이 시대에 자녀를 자기의 욕심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이 시대에 자녀가 아니라 피조물, 내가 만든 물건을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준다? 이거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 앞에 붙는 것이 두 가지 단어가 붙습니다. 어메이징이 붙거나 크레이지가 붙습니다. 어메이징 무슨 사랑? 놀라운 사랑. 크레이지 무슨 사랑? 미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우주인데 가장 큰 것이 우주예요. 인간은 그거보다 더 큰 거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주는 지금 무한대로 뻗어져 나가고 있어요. 우주는 어마어마해서 이 은하계가 무수히 많고 은하계 안에 지구는 그저 한낱 작은 푸른 점, 한낱 먼지에 불과할 만큼 지극히 작고 그 큰 우주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주? 그까짓 거 작게 느껴져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큽니다. 무한히 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죠. 누릴 수 있는 존재.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세계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세계관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충돌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개인주의가 아니고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조금 가난한 거 그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진짜 부자였던 그분이 모든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 아무것도 없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옷 한 벌 제대로 갖지 못한 채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러니 나의 가난함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약함이요 나의 질병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손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신 그분에 비하면 나의 연약함보다 더 약해지신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가난해도 나는 조금 약해도 세상 사람들은 결코 맛보지 못할 사랑과 만족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런 기독교 세계관과 세계가 가진 세계관, 개인적 성공주의 두 개가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힘센 쪽이 이기겠죠. 그럼 누가 힘이 셀까요? 오늘날 교회를 평가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모이는 걸로 끝나요. 저희 교회도 대표적으로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후 예배도 회복하고 수요 예배도 회복해야 되겠는데 회복한다고 해서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에 제대로 듣기는 합니까? 그 시간에 제대로 집중은 합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되면 유난히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유난히 화장실이 자주 불러요, 우리를. 그런데 그마저도 잘 안 돼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가정의 대표들만. 그런데 비해서 세상은요, 개인적 성공주의라고 하는 놀라운 신화를, 세상적 교리를 SNS로, TV로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주입하고 있어요. 그러니 경쟁이 되겠냐고요. 이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일주일 동안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나도 그것에 따라가며 추구하며 살다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딱 와서도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뭔가 불편해, 뭔가 부족해, 뭔가 갈증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도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 나도 세상에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와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뭔가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뭔가 결핍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갈구해요. 이미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 않고 교회 나오는 표정 자체가 어두워. 그리고 나갈 때는 조금 편안한 표정으로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충분히 주무시고 나가시는 분들. 되게 편안하게 나가시죠. 어우, 개운해. 이러고 나가시죠. 어쩔 수 없는 게, 이런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도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로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끊임없이 이 안에서 뭐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교인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고, 교인들이 좀 더 변화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에 시달려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으로 만족스러운 상태일까요? 뭔가 부족하고 결핍된 게 눈에 확 띄십니까?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표현은 여러분 2번이라는 얘기지. 그래, 나도 인간인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얘기하는 개인적 성공주의와 교회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충돌되는 지점에 서 있어요. 충돌되는 지점에 서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은 됐으나 이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채워지지 않아도 은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돈 아닌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들어가야 노래를 부른다지만 우리는 술 한잔 안 들어가고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통에 대처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같이 고통을 나눠줄 이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통에 대처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는 기독교 세계관에 아주 큰 위대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정점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요. 12절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뭔가 대단한 얘기를 하실 것이, 근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 감당하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 하면 13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도 감당하기 어렵고 성령도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나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뭐가 어려운 것일까?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감당하지 못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진리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뭘까요? 설교 듣는 사람 있죠? 지금 분명히. 장래일 정답입니다. 오, 한 번에 맞추네. 땡땡 몇 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장래일이요. 장래일. 앞으로 어떻게 일이 펼쳐질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그걸 아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갑니까? 내일 때문에 그렇죠. 내일에 먹을 양식과 내일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희생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내일의 성공과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희생하지만 내일이 되면 그건 다시 오늘이 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어느 치킨집 가게 간판이 오늘은 10,000원, 내일은 공짜라는 가게가 있어요. 안산에. 오늘은 10,000원, 내일은 공짜.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것 같은데 치킨이 10,000원 하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거기 지나가던 딸아이가 아빠 저기 내일 공짜래, 내일 가자. 그 내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하지 않는 내일에 늘 언제나 오늘을 저당 잡혀서 오늘을 희생하며 살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히나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대한민국 상황에서 북한에서 핵을 만든다,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불안합니다. 물론 외국인들만큼 불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담대, 북한에서 미사일 쏴도 콧방귀도 안 껴. 우리는 지금 심지어 민방위 훈련마저도 없어졌잖아요. 그 민방위 훈련 안 하죠, 요즘에. 요즘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래서 길거리에 차가 또 이렇게 멈춰서 해야 됐고 막 그랬어요. 또 외국인이 그걸 처음 경험하고 놀라갖고 그 커피숍으로 뛰어들어와서 막 버들버들 떠는데 종업원이 진정시키느라고 워 전쟁. 한국 사람은 비교적 좀 덜하긴 한데, 여러분,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거, 요즘 겁나시는 거 있죠? 인플레이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입니다. 인플레이션. 밀가루가 없대요, 밀가루가. 감자가 부족하다니까.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절망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핵보다, 북한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들로 막 미래가 짓눌려 있습니다. 짓눌려 있어요. 그럼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보면 핵이 터지고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걸로 종말이 오진 않습니다. 진정한 종말은 주님이 오심으로 끝나요. 성령님이 얘기해 주실 게 바로 그 장래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과 주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심판하시면
세상이 심판하는 것과는 달라요. 주님이 심판하시면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 우리가 언제 경험하냐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폭풍이 막 불고 이러면 주님 오시려나 이렇게 공포에 질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게 여러분은 반갑습니까? 두렵습니까? 일단 반갑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니까. 누가 불안하냐면 내일 모레 개 타는데 이런 사람들 불안할 거예요. 그죠? 내일 모레 차 나오는데 신차. 아, 근데 오늘 주님 오실 것 같아. 아니, 아직 차 한 번도 못 타봤는데 뭐. 이런 불안할 수 있겠으나. 오늘 미래에 워낙 저당 잡혀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아셔요. 우리들이 얼마나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세상에서 주입하는 얼마나 많은 사상들에 오염되어 살아가는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아시기 때문에 장래일을 이야기해줘도 우리가 두려워서 감당을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지 못하셨어요. 장래일을 얘기하면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를 할 때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좀 불안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엄마가 좀 끌어안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끌어안고. 엄마가 딱 끌어안고, 아들아 너무 놀라지 마. 아빠 바람 났단다. 아, 무슨 예를 들어도 이렇게 들었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 주님이 뭘 하셨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전쟁이 났대 하고 아이한테 알려주고 아이한테 해주는 진짜 위로는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안전해. 왜냐하면 아빠가 집을 방공호로 지어놨잖아. 핵폭탄에도 끄떡없단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빠 회사가 망했대. 근데 걱정 마. 엄마가 아빠 몰래 꼼쳐둔 돈이 한 30억 돼. 뭐 이런 게 있어줘야 돼요. 이런 게. 성령님은 어떠셨을까? 보십시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죠.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정답은 주님, 성령님이 주시는 게 뭐라고요? 영광.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서 이뤄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장래일 심판의 때와 회복의 때를 얘기하실 때, 그때 너 얼마나 공부했어? 논문 몇 편 썼어? 네 책 몇 권 썼어? 네 교회 성도수 몇 명이야? 몇 개 개척했어?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1년에 얼마 벌었어? 자녀들 어떻게 했어? 부부싸움 몇 번 했어? 이런 걸로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키 몇이야? 너 몸매 관리했어? 이런 걸로 따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의 때에 보는 것은 주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일 뿐이지,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100명을 전도했어도 과연 이걸로 충분했을까? 내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어도 과연 이것으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내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도 내가 내 생명을 드린 거 아닌데 이게 충분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을까? 불안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불안한데,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간신히 나오고 지각 안 하는 건 천만다행이기 때문에, 지각해도 좋으니 나오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온 가족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각자들 다 따로 사시죠. 부인들이랑 남편이랑 따로 사시고 우리 집만 같이 살아. 얘기가 왜 글로 갔냐? 그러니 우리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내게서 끄집어내서 내어드릴 영광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아예 있지도 않지만, 여러분,
있다고 해도 내놔봤자 우리를 그 심판을 면하게 하는 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나의 착한 행위들, 나의 업적들, 나의 성공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치 떨어지는 볼링공을 거미줄로 잡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어느 유명한 설교자가 하신 표현이에요. 떨어지는 볼링공을 거미줄로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의 성공은.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이 대접받는다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영광을 주시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영광은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는 것, 아니, 세상 성공하고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세상의 성공, 그 작은 것들이 영광 앞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부럽고 나도 갖고 싶고 하는 거지만 내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내게 주어질 것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세상의 성공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죠. 내게 100만 원이 있다고 치자. 너에게 10만 원이 있다고 치자. 그럼 넌 날 부러워하겠지. 이게 왜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노래예요. 장기하의 노래. 지금 여러분이 내 노래 안 했다고 생각해서 나 노래한 거야. 제목이 뭐니, 형아? 부럽지만? 부럽지가 않아. 뭘 말귀를 못 알아듣지. 부럽지가 않아 라는 노래예요, 노래. 내게 영광이 있다 생각하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자랑한다고 해도 부럽지가 않아요. 신형 카니발을 끌고 왔다고 나는 안 부러워. 조만간 누가 신형 카니발 끌고 오게 생겼던데. 그랜저 하이브리드? 안 부러워. 해야 되는데.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듣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니까 우리의 장래일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울하고 외롭고 자기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마다 생각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란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스로의 존엄을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성공해야 되고 실적을 쌓아야 되고 이렇다 할 내놓을 만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은 변변치 않아 늘 언제나 주눅들고 늘 언제나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주님의 영광임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보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불쌍히 볼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